말씀은 계시록 13장 1절로 18절까지. 오늘의 제목은 두 짐승입니다. 짐승 두 마리. 자, 짐승 두 마리인데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고 땅에서 올라가요. 자,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절.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여리오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자, 사도 요한이 또 환상으로 보죠.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바다는 세상 바다이고 어두움의 세력이라는 뜻입니다. 아멘. 세상 바다, 어두움의 세력. 자, 어두움의 세력인데 한 짐승이 나오는데 이 짐승은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 뿔이 여리오 머리가 일곱이라. 하나님이 사탄은 모방의 천재입니다. 모방의 천재. 사탄은 모방의 천재.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거하시려고 아멘. 신약에서는 몸된 교회, 하나님의 몸된 교회라고 해요. 아멘. 이 각자 성도들의 심령이 교회입니다. 심령 성전이에요. 그것처럼 사탄도 자기 몸을 만듭니다. 아멘. 자기 몸을 만들어요. 그래서 시대적으로 쭉 보면은 사탄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수장을 적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은 뿔이 여리오 짐승을 얘기하는데 바다에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여리오 머리가 일곱이라. 머리가 일곱이라는 것은 이 옛날 제국을 얘기를 하는데, 이스라엘 주위에 있는 나라, 일반 나라 아니고 제국, 하나님의 구속사에 관계된 나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 제국들을 말합니다. 애굽, 아수르 다 제국들이에요. 일반 나라 아닙니다. 전 세계를 휘어잡는 그런 제국들이에요. 아멘.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 적그리스도 국가 마지막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뿔이 여리오, 이 뿔이 여리오 뿔에는 짐승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뿔은 다니엘서에 나오는 7장에 나오는 그 짐승, 내지 짐승, 그 열뿔하고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뿔이 여리오 열 뿔에서 뿔 사이에서 현저한 뿔이 또 하나 나옵니다. 작은 뿔이. 그게 적그리스도예요. 아멘. 이 열 뿔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오는데, 자 잠깐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7장 12절을 보겠습니다. 17장 12절. 네가 보던 열 뿔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네가 보던 열 뿔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이 열 뿔은 나중에는, 지금 이 장면은 13장 장면은 계시록 7년 대화관 후반부입니다. 후 3년 반에 아멘. 일어나는 일인데, 이 전 세계가 10국가로 편성이 됩니다. 10국가. 그게 10뿔입니다. 아멘. 10뿔인데, 자 17장 13절을 또 보겠습니다.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그들이 누구? 10뿔, 10국가. 10국가가 한 뜻을 가지고 다 협의하여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래서 요 짐승이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10뿔 사이에서 작은 뿔이 나오는 그 뿔입니다. 요 짐승이 17장 13절 요것이
그렇습니다. 아멘. 여기에 이제 전 세계를 통합합니다. 단일 정부, 짐승 정부, 전 세계를 휘어잡습니다. 이 짐승이, 적그리스도가. 이 10국가가 짐승에게 권세를 줍니다. 말씀대로. 그래서 나중에는 단일 정부가 돼요. 짐승 정부라고도 합니다. 아멘. 공산국가화 됩니다. 공산국가. 마치 공산국가처럼, 뒤에도 나오지만 공산국가처럼 그렇게 짐승을 따르지 아니하면, 짐승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면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13장에 계속 나오는데 그렇습니다. 그거 죽이게 하더라. 그 역할을 11절에 나오는 땅에서 올라온 둘째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 짐승이 그 일을 합니다. 이 짐승은 거짓 선지자인데, 자 보겠습니다. 또 그래서 1절 내용은 적그리스도고, 적그리스도를 예표하고, 7 머리는 과거에 없어진, 있었다가 없어진 나라인데,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 사도 요한이 지금 이 기록할 당시가 로마 시대입니다. 아멘. 그래서 자, 또 17장을 보겠어요. (17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또 7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자, 다섯은 망하였고,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이거는 망하였고, 그리고 하나는 있고, 하나는 로마입니다. 로마, 사도 요한 당시 로마 시대입니다.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요 8째 왕이 적그리스도 국가입니다. 아멘. 적그리스도예요. 그렇습니다. 자, 또 2절,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짐승 시리즈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표범과 비슷하고 헬라입니다. 1절에서 말하는 7 머리 중에 하나, 헬라. 그 발은 곰에 밟았고 7 머리 중에 하나, 메데바사입니다. 아멘. 그 입은 사자입 같은데 또 7 머리 중에 하나, 바벨론. 아멘.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용은 사탄이죠. 아멘. 적그리스도는 사탄의 능력을 받습니다. 모든 제국들은 사탄의 능력을 받아요. 이스라엘 주위에 있는 하나님의 구속사와 관계된 나라들 다 제국들이에요. 다 사탄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육적인 그런 힘을 발휘합니다. 권세를. 자, 3절에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기에 짐승을 따르고 적그리스도를 따르고. 자, 이게 무슨 얘기인가?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의 머리, 무슨 머리를 얘기합니까? 1절에 나오는 7 머리 중 하나, 1절에 나오는 머리가 7이요 7 머리 중 하나입니다. 그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상처가 나았다고 그래요.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기에 짐승을 따르고. 이 죽게 됐던 상처, 이게 누굴까? 이게 7 머리 중에 어느 머리일까?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은 원래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태어납니다. 자,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에 나와요. 바벨탑에 나와서 사람들이 그럽니다. 우리가 탑을 하늘 꼭대기에 닿게 쌓고 우리 이름을 내자. 니무롯이 주동하여. 그렇습니다.
그게 바벨탑이에요. 그때 태동을 하여 계시록 18장에 망합니다. 계시록 18장까지 와요. 그게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그리고 그 바벨탑이 창세기에 나오는 바벨탑이 바벨론 종교입니다. 그게 바벨론 국가예요. 7머리 중 하나입니다. 아멘. 그리고 17장에도 나오고 18장에도 나오는데 큰 성 바벨론이여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그겁니다. 지금 13장 3절에 나오는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에 죽게 된 것 같더니 머리 하나가 상하에 죽게 된 것 같더니 바벨론이 망한 것 같더니 다시 생겨났다 이 말이에요. 바벨론이 다시 생겨났어요. 어디 있느냐? 17장에 보면 바벨론이 나옵니다. 큰 성 바벨론. 16장에도 잠깐 나와요. 머리 하나가 상하게 된 것은 바벨론이에요. 17장에도 나옵니다. 상하게 됐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건 바벨론이에요. 아멘. 바벨론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온 땅이 놀랍게 그 짐승을 따르고 그렇습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이 사탄이죠. 사탄이 권세를 받아 사탄의 권세가 능력이 영물입니다. 사탄도. 그래서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육적인 능력. 하나님의 허락하에 능력이 있어요. 아멘. 갑자기 욥 집안을 망하게 하고 욥에게 갑자기 악창이 온몸에 악창이 나게 하고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자,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그렇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추종합니다.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자, 다니엘서 7장에도 보면 10뿔 중에 사이에 작은 뿔이 나와가지고 큰 말을 하더라 그랬어요. 여기도 신성 모독 말하는 입을 받고 자 여기 보면 또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지금 7년 대환란 후반부입니다. 13장 이 장면은 아멘. 전반부에는 크게 환란이 없어요. 전반부에는 14만 4천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합니다. 전 세계 복음을 전하고 후 3년 반에는 본격적으로 본색을 드러냅니다. 아멘. 사탄의 본체 이 적그리스도는. 그래서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누구한테? 사탄한테. 그래서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비방하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적그리스도는.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성도들을 핍박하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가 아니라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다니엘 정부입니다. 다니엘 정부. 17장 아까 본 것처럼 10국가가 10뿔이 권세를 줍니다. 추대를 합니다. 아멘. 다스리라고.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딱 다니엘 정부를 세웁니다. 공산국가형 정부예요. 무조건 말 안 들으면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러한 다니엘 정부가 딱 생겨나는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그렇습니다. 아멘. 뭐라고 그럽니까? 그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창세 이후로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했다는 것은 지옥 간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아멘. 지옥. 짐승에게 경배하고 지옥 간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믿어도 핍박에 못 이겨 경배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인간인지라. 그래서 후 3년 반에는 엄청난 핍박이 있습니다.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아멘. 그래서 짐승에게 경배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저기 나오지 않습니까? 다니엘서에 보면은 다리오 왕의 고관들이 신상을 세우고 거기에 다른 신을 믿으면 사적으로 넣기로 한 달 안에 한 달 동안 그것처럼 11절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가 그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사로잡힐 자는 10절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경배 안 하면 죽는다 이 말이에요.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유대인들 이런 핍박을 당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주로 유대인들을 위한 7년 대환란 때인데 이방인들도 같이 섞여 있습니다. 예수 이름 붙들고 끝까지 견디지 않으면 이렇게 칼에 죽을 아멘.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칼에 죽을지언정 순교당할지언정 아멘. 굽히면 안 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엄청난 핍박입니다. 자,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요거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자, 왜 거짓 선지자냐?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예수님처럼 두 뿔은 권세를 말합니다. 아멘. 예수님처럼 예수님 같은 어린 양 예수님이에요. 겉모습은 예수님이에요. 겉모습은 온유합니다. 권세를 가졌어요. 예수님의 권세를. 그런데 용처럼 말을 하더라. 말은 용처럼 해. 여기서 말하는 용은 사탄입니다. 사탄 입에서 무엇이 나올까? 거짓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입니다. 사탄 입에서는 한 가지밖에 안 나옵니다. 아멘. 거짓의 아비, 거짓말입니다. 거짓 선지자.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적그리스도의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적그리스도가 이양을 합니다. 권세를. 거짓 선지자는 7년 대환란 때는 짐승에게 권세를 받아요. 짐승의 졸개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졸개예요. 거짓 선지자. 자, 11절로 18절까지는 거짓 선지자의 행동이 나오는데 적그리스도의 지시를 받아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적그리스도의 지시를 받아 적그리스도의 졸개 노릇을 하는 내용이 쫙 나옵니다. 11절로 18절까지 그렇습니다.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이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자기한테 경배하게 하는 게 아니라 처음 짐승에게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이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죠. 적그리스도죠.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여기서 또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3절에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에 죽게 된 것 같더니 이것처럼 같은 겁니다. 바벨론이에요. 그래서 적그리스도입니다. 그가 바로 바벨탑에서 니무롯처럼 바벨론 제국의 머리 하나 그 7머리 중에 하나 그게 바벨론입니다. 아멘. 그게 망했는데 다시 생겨났어요. 바벨론이 망하고 마이데바사가 망하고
헬라가 망하고 이 당시에 이제 로마 시대입니다. 앞으로 나올 바벨론이 또 나온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 적그리스도 국가 무너졌다 큰성 바벨론이요. 그렇습니다. 곧 죽게 되던 상처가 나은 자리라 적그리스도를 경배하라 이 말이에요. 자기한테 하는 게 아니라 거짓 선지자는 이런 졸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이 거짓 선지자가 이적을 행합니다. 자,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릴 때 모세가 지팡이로 뱀을 만들고 아멘. 그 이적을 행할 때 애굽의 술사들도 지팡이로 똑같이 지팡이로 뱀이 되게 하고 이 정도는 했습니다. 아멘. 사탄도 이 정도는 해요. 거짓 선지자 이 정도 합니다.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립니다. 엘리야처럼. 아멘. 대단합니다. 그래서 다 거짓 선지자 말에 미혹돼 버립니다. 용처럼 말을 하더라. 거짓 선지자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게 거짓말이에요. 진리처럼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다 따라가요. 다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미혹됩니다. 그래서 넘어지게 합니다. 사람들. 용처럼 말을 하니까. 자, 14절 짐승 앞에서 받은 바, 또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짐승에게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또 같은 말입니다. 14절, 12절, 3절 같은 거예요. 죽게 됐던 상처가 나음에 여기도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이것 바벨론 얘기입니다. 없어진 나라가 메데바사에게 전쟁에 졌지 않습니까? 아멘. 바벨론이. 그런데 살아났다 이 말이에요. 그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누가 이렇게 말을 하더라? 거짓 선지자가. 자,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누가 권세를 받아? 거짓 선지자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자기가 죽이는 게 아니라 죽이게 하더라. 짐승을 위하여 일을 하는 겁니다. 아멘. 짐승의 졸개예요. 적그리스도 졸개입니다. 거짓 선지자. 그러나 이적을 행합니다. 짐승이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짐승이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하늘에서 불까지 끌어내리니까 이런 이적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혹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엄청난 사람들이 미혹되겠죠. 하늘에서 불 끌어내리고 짐승이 우상에게 말하게 하고 말을 용처럼 하고 사탄의 말은 아주 아담이 그 미혹에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미혹에 넘어갑니다. 자, 16절.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가 표를 받게 하고? 그가 누굴까? 거짓 선지자입니다. 11절로 18절까지는 거짓 선지자가 하는 일이에요. 누굴 위하여? 짐승을 위하여, 적그리스도를 위하여 일을 하는 겁니다. 이적을 행하면서 그 능력은 적그리스도에게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14절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짐승도 능력이 있느냐? 있습니다. 사탄의 능력을 받았어요. 이들은 한 세트입니다. 하나님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아멘. 사탄은 누구? 모방의 천재. 용, 짐승, 거짓 선지자. 사탄,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악의 삼위일체. 악의 삼위일체입니다. 악의 삼위일체. 이 한 세트입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18장에 가서야 산채로 잡혀서 어린 양의 지상 재림하실 때 산채로 잡혀서 불못에 아멘. 집어넣습니다. 아멘. 산채로. 안 죽습니다. 산채로 잡아서 유황불못에 집어넣어버려요. 예수님이. 아멘. 18장에. 이들은 안 죽어요. 왜? 자기들 세상이니까.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안 죽어. 자기들 세상이니까. 자, 16장.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 하는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짐승표죠. 짐승표. 짐승표는 후삼년 반에 짐승표가 나옵니다. 아멘. 자, 이 장면은 후삼년 반입니다. 아멘. 지금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매매를 못하죠. 이 표가 없으면. 표가 어떻게 생기는지는 모릅니다. 아직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짐승표가 나왔다고들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7년 대환란 때에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후 3년 만에 나오는 겁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워보라. 그것은 사람의 손이 그의 수는 666이니라. 짐승표입니다. 666표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짐승표예요. 666입니다. 아멘. 그 표는 짐승표예요. 베리칩도 아닙니다. 베리칩은 사람이 지어낸 거예요. 아멘. 짐승표입니다. 짐승표. 아멘. 후 3년 반에 나오는 거예요. 아멘. 비슷한 게 많이 나와 있어요. 홍채, 쌀알 만한 것을 손에 집어넣는다는 등 이 비슷한 게 많이 나와 있어요. 얼마 전에 이 코로나가 있었어요. 코로나 예방 백신 주사가 나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맞았는데 그거는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나와서 검증되지 않은 것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백신 4번, 5번 맞은 사람 여러 번 맞을수록 더 코로나가 자주 걸렸어요. 그건 각자 알아서 할 일이지만 그게 몸속에 들어가서 또 이상한 작용을 한다는 등 이 짐승표가 아니냐는 등 그건 아닙니다. 어쨌든 그런 것은 검증되지 않았으니까 안 맞는 게 좋겠죠. 짐승표는 계시록 13장 16절로 18절에 나오는 짐승표는 7년 대환란 때 나오는 겁니다. 비슷하게 생긴 거라도 안 맞으면 좋겠죠. 안 맞으면. 비슷한 거라도. 옛날에 바코드가 짐승표라 그래가지고 그 물건도 사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몸에 삽입시키는 거는 안 해야 되겠죠. 아멘. 이방인이 7년 대환란 관계없는데 특히 후 3년만은 더더욱 관계없는데 우리가 왜 이것을 배워야 되고 알아야 되느냐? 계시록에 이 말씀을 듣는 자와 읽는 자와 보는 자, 가르치는 자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아멘. 그래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아멘. 계시록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7년 대환란에 이방인들은 들어가지 않지만 아멘. 신실하면 다 휴거되지만 아멘. 알아야 되는 겁니다. 왜? 성경이니까. 아멘. 읽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하니까. 아멘. 어떤 복을 얘기합니까? 영적 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멘. 이 세상 복이 아니라. 그리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이방인들이
7년 대환란 전에 휴거가 되는데 신실하지 못하면 믿음에 확신이 없으면 휴거도 못 됩니다. 아멘. 휴거 못 되면 7년 대환란에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유대인들하고 같이.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아멘. 지금은 무슨 때? 마지막 때. 아멘. 지금은 종말 때. 그래서 종말론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야 항상 예수님 재림을 준비하고 아멘.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